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 저는 열왕기상 18장 41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7번까지 다시 가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은 뭐냐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쉽게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요, 코로나 말고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나타납니까? 그죠? 파도처럼 계속 문제가 오고 또 해결하면 또 문제가 오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민들이 살기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다 큰 자녀들이 혼기가 되는데 결혼해야 되는 문제, 결혼했는데 출산해야 되고, 출산한 이후에는 또 육아를 또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또 취업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찌 보면은 문제 속에 산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으세요? 많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맞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를 딱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문제가 나타나면은요, 아이고 문제 나타났네, 뭐 인생 살면서 문제가 있는 거지, 뭐 문제가 별거야.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문제를 풀고 나면 또 무슨 일을 주실까, 무슨 좋은 일을 주실까,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문제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반응이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반응이냐면요, 아유 무슨 또 문제야, 또 무슨 일이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맨날 산 넘어 산이네, 힘들어서 아이고 나 살기 힘들어,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회를 캐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생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래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가 병이랍니다. 뭐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겠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도 습관이더라고요. 감사하는 것도, 소망을 갖는 것도 습관이더라고요. 원망, 불평하는 습관이 된 사람은 조금만 더 원망이 터지고 불평이 터집니다. 감사하는데 습관이 된 사람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소망을 갖는 것도 습관을 들이게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라. 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어떻다고요? 거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면 포기하게 돼. 포기하게 되면 거둘 것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했어요. 기도할 때 주의할 게 뭐라고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잠언 24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거기는요, 의인은 어떠냐,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이다. 7번 넘어졌어요. 그럼 포기하지 말고 8번째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말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봤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한 번 찍어 한 대, 2번 찍어 한 대, 3번 또 하는 거지 뭐. 3번 찍어 한 대, 5번 해보는 거지. 아주 안 넘어가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번까지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 도전해라. 그러면 이긴다. 그러면 나무는 쓰러진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다 공통적으로 뭐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앉았을 때 실망스러운 마음이나 낙심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잖아요. 밤새도록 고문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잠을 못 주무신 아주 피곤하고 건고한데 사람을 매달릴 정도의 십자가니까 굉장히 무거운 거죠. 그걸 지시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아유 힘들어 나 이거 못 지고 가겠네. 에따 모르겠다. 십자가를요 다 버리고 예수님이 나 앉아 그리고 포기하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죠. 지옥 가지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됐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포기합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기 때문에 그러지요.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요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얼마 동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땅이 얼마나 메마르고요. 뭐 벼농사 밭농사 되는 게 뭐 있겠어요? 굶주리는 거죠. 왜 가뭄이 들었느냐? 왜 비가 오지 않았느냐? 우연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왕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긴 거예요. 바알신, 아세라신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신이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벌을 주신 거예요. 왜 벌을 주셨느냐? 벌 받아야 아파야 괴로워야 회개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그친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오늘 열왕기상 17장 21절 22절에 볼까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열왕기상 17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여기 띄우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 당시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거냐 바알을 섬길 거냐 그랬더니 머뭇머뭇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선택해요? 하나님. 여러분 돈을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그러면 여러분을 누굴 섬겨요? 하나님. 이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래 바알을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세상을 섬길래 그랬더니 어느 편에 서지 않고 머뭇 쭈뼛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랬다는 거지요. 2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하느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누구 있다고요? 엘리야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변질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우상을 섬기니까 시대가 이랬다는 거지요. 진짜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백성들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권고하고 힘들어하는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자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 딱 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살면서 여러분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예요?
말 안 들을 때, 자녀들 부부간에도 말하는데 말을 무시하고 안 듣고 딴소리하면 속상하잖아요. 엘리야가 그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듣질 않으니까 그럼 한번 해봅시다. 어떤 신이 살아계시는지 한번 볼까요? 제단을 쌓아서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여기는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려봅시다. 그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좋습니다 박수를 친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제단을 딱 만들어 놨습니다. 이쪽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딴 신을 섬기고 절을 섬기고 불상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여기다 제단을 딱 쌓아놨어요. 자,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다. 이쪽에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신이요 바알이요 아세라요 불을 내려달라고 그냥 낮 하루 종일 그냥 막 부르짖었어요. 불이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안 내렸어요. 왜? 그 신은 가짜라 그래요. 사람이 만든 바알신, 아세라신, 불상, 유교, 힌두교, 마음의 뜻 이런 다신은 사람이 만든 신이라 반응이 없는 겁니다. 저녁 때까지 자기들의 신을 불렀는데 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딱 나섰어요. 다 집어쳐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불을 내리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쌓아놓고 엘리야가 손을 딱 든 거예요. 여호와여 불을 내려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불이 내린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야 여호와의 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진짜 하나님이시다. 불을 내린 신이 진짜 증명이 된 겁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저 가짜로 섬기는 제사장들 죽여버려, 선지자들 죽여버려. 그렇게 된 거죠. 우리 하나님은 뭘 내리세요? 불을 내리셔. 어디에? 예배의 제단을 쌓은 곳에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불이 내리실 줄 믿습니다. 마가다락방에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120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저녁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의 불을 내려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임하고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탁 120명에 내렸던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뭘 내리세요? 불을 내리시는데 그 마가다락방에 내렸던 불이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거가 됐죠. 야, 우리 하나님은 불 내리시는 분이시네. 그 불을 받은 다음에 엘리야가 아방을 만난 거예요. 아방을 만나는데 그 아방은 누구냐? 우상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딴 신을 섬기라고 주동했던 사람. 그런 왕이에요.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왕이 중요해요. 대통령이 어떠냐가 중요합니다. 바알신을 섬기라고 왕이 선동하니까 백성들이 다 따라가는데 그 바알신을 섬기는 아방을 엘리야가 딱 만났습니다. 만나서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41절의 말씀을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랬어요. 야,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방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뭐가 있을 거라고요? 큰 비가 있을 거다. 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읽었네요.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현실은요 비도 안 왔어요. 어제나 오늘처럼 똑같이 가물고 비도 없고 죽어가는 상태인데 엘리야가 큰 소리를 뻥 쳤어요. 먹고 마시세요.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사람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 보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저 사람 큰 소리 뻥뻥 치네. 첫 번째는 뭐냐면 허풍쟁이. 풍선 불듯이 풍선 속에 뭐가 있어요? 바람. 아무것도 없잖아요. 터지면 아무것도 없는데 허풍이야. 난 되지도 못했는데 난 됐어. 가진 것이 없는데 난 많아. 이게 다 뭐예요? 허풍. 우리 일명 한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뻥. 뻥 치는 거야. 뻥.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되지도 못했는데 된 것처럼. 한마디로 뭐냐?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뻥뻥 치는 사람.
나중에 드러나게 되잖아요. 또 한 사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엘리야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간 믿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이 큰 소리 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는 거는 입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시인해라. 큰 소리 쳐라. 그 말씀. 여러분, 누가 어디 가세요? 오늘 일요일인데 어디 가세요? 그러면 어디 간다고 그러세요? 아멘. 교회는 왜 가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세요? 예배 드리러 간다. 이거는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요, 대학 가려고들 공부들을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 이제 학생부 집회를 가야 되는데 학교에서 교회로다 예배 드리러 가는데 친구들이 저녁 먹고 올라오면서 너 어디 가냐?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라고 할게요? 나 저기가 그랬어. 그래서 저기가 어딘데? 갈 데가 있다니까?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교회로 갔어요. 지금도 회개하는 거야. 그때 친구들에게 나 교회가 예배 드리러 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 말을 못하고 어디가? 저기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당당하게 나 교회가 예배 드리러 가. 너도 가자. 이랬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목사를 시켜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학교에서 도시락을 먹잖아요. 그럼 밥 먹기 전에는 뭘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식사 전에 기도를 하시죠? 하나님 맛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도시락을 딱 펴놓으면은요, 어떤 애는 젓갈장만 들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 그런 젓갈을 가지고 맛 좀 보자. 너 무슨 반찬이야? 이러니까 사람 친구들이, 그 친구는 딱 다가오면은 경계의 경보야. 그때 딱 펼쳐놓고 기도하면 다 가지고 갈 것 같아서 어땠는지 아세요? 도시락을 가방에서 꺼내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도시락을 좀 감사합니다. 눈 뜨고 기도도 잘 못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기도하는 거야. 볼 때만 봐. 가져갈 때만 봐. 다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학생 때 믿음이 없어가지고 밥상 앞에서 기도를 못하고 이런 것이 뒤늦게서야 회개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봐주셨으니까 제가 목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당당하게 어디 가세요? 교회 갑니다. 아니 밥 먹기 전에 왜 졸세요? 왜 눈을 감고 졸세요? 그러면 나 기도하는 거야. 밥상 주신 맛있는 걸 주신 하나님 기도하는 거야.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도요 큰 소리 쳤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가로막을 때 자 한 바퀴씩 돌아라. 그 하나님이 무너뜨려준다. 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떤 줄 아십니까? 너에게 우상 앞에 절해. 이 신상 앞에 절하라고 안 하면 불 속에 집어넣을 거야. 왕이 그럴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난 저기 절할 수 없습니다. 난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기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불 속에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지실 겁니다. 누가 건지세요? 어디서요? 불 속에서 이 큰 소리를 친 다음에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구원하셔도 안 하셔도 난 절할 수 없습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큰 소리 치고 나서 불 속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진짜 건져주셨습니다.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을 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불 속에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윗도 큰 소리를 쳤어요.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벌벌벌벌 떨었지만 다윗은 큰 소리 쳤어요. 야, 너 칼과 창으로 나 이길 것 같아? 넌 죽었어. 하나님이 널 죽일 거야. 내가 이길 거야. 이래서 나갔다가 큰 소리 친 대로 다윗은 이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큰 소리 쳐야 됩니다. 있습니까? 문제가 나타나면 어떡하면 좋아, 큰일 났네 그러지 마시고 문제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걱정하지 마.
큰 소리 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뒤에 누가 계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백그라운드. 여러분 누구 백으로 사세요? 믿습니다. 하나님을 백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큰 소리 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도 큰 소리 쳤어요. 왕이요,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진짜? 예, 큰 비가 올 겁니다. 빨리 올라가세요. 이야, 엘리야가 그렇게 큰 소리 친 다음에는 뭐 했을까요? 기도. 할렐루야. 큰 소리 친 다음에는 뭐 해야 되냐?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42절의 말씀을 보세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어떻게 해요?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랬어요. 기도를 서서 한 것도 아니고 꿇어 엎드렸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넙죽 엎드렸던 겁니다. 겸손한 기도를 드린 거죠. 여러분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큰 소리 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소리 쳤으니까 비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죠. 기도는 어떻게 되느냐? 겸손하게 넙죽 엎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43절에 보세요.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2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3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3, 4번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나 보네. 그럴 텐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느냐? 7번까지 믿습니다. 하나님 가봐라.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믿습니까? 기도는 1번, 2번 하고 쉬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게 아니라 7번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가봐.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기도하고 가봐.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가봐. 몇 번까지 갔다고요? 7번까지 갔어요. 엘리야도 참 대단하죠. 7번까지 계속 가봐. 또 기도하고. 근데 가라고 한 사환도 참 대단해요. 주인이 야, 저 산에 가서 뭐 나타났나 봐라. 징조가 보이나 기미가 보이나 가봐라. 그 사환이 종이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데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가봐.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가봐. 7번까지 계속 가는 걸 보니까 야, 이 사환이 참 대단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왜 자꾸만 가라고 그러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또 지난번에도 갔는데 또 그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기했을 것이고요. 이럴 때 어떤 사람은요, 군소리가 많았을 거예요. 왜 자꾸만 가라고 그러시옵는데, 뭘 또 가라고 그러시옵는데, 잔소리로 들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요, 맨날 잔소리만 많이 해요. 어머니가 자식한테 뭔 얘기를 했겠어요? 조심해라. 밥 잘 먹어라. 아침 일찍 일어나라. 차 조심해라. 자식을 위한 소리인데 자식은 뭐로 들었느냐? 잔소리로 들었어요. 잔소리로 들으니까 이 자식이 잘 됐을까 안 됐을까요? 별로예요. 어머니 알겠습니다. 차 조심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잘 먹으라고요? 알았습니다. 감사하라고요? 알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주시는 말씀을 잘 새겨 들었다면 훌륭한 사람이 됐겠지요. 엘리사의 사환도요. 가봐. 예, 알았습니다.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런 말도 하죠. 왜 안 되는데 자꾸만 하라고 그러지? 해도 소용없는데 왜 자꾸만 하라고 그러시지? 자기가 자존심 상하. 내가 누군데 자꾸만 가라고 그래? 마치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있었어요. 장군인데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고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장관직도 내려놔야 되고 소록도 같은 데 가서 거기서 수용돼서 거기서 외롭게 살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여자가 말하는 대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났지요. 엘리사를 고쳐주신다고, 엘리사 고쳐준다고 하니까 엘리 선생님 그때 나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저기 날려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잠가라 그랬어. 그때 엘리사의 말을 들은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장관인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리 가서 하라고 그래? 속상했지만 옆에 사람들이 가보세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갔던 거지요. 그랬더니 7번 잠근 다음에 문둥병이 고쳐졌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면 가야 되는 거지요. 가면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은 누구를 통해 나타납니까? 주인이 7번까지 가라 그러면 끝까지 잔소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가서 본 사람이 다 기적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이었어요? 7번 만에 가봤는데 큰 비가 올리면 큰 구름이 나타날 줄 알았더니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저쪽에 보이는 거예요. 큰 비가 온다면 큰 구름을 기대했더니 글쎄 눈에 보이는 거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이게 나타났습니다. 사원이 와서 엘리야 선생님, 글쎄 가봤더니 저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저같이 뭐 별건데 저같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한번 볼까요? 44절에 보세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그랬어. 눈에 보이는 거는요 손바닥만한 거예요. 내가 기대한 거는 큰 구름에서 내리는 큰 비를 기대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 이걸 본 사람들이 대개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죠. 낙심하죠. 아이고 조거야 7번 만에 가네 조까지 거밖에 안 돼. 사람들은 실망할 텐데 하나님을 믿는 엘리사는요 왕에게 가서 빨리 올라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셨어요? 5,000명이나 되는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가져온 거는 보리떡 5개와 불고기 2마리였어요. 요걸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입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기도하자.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다 드린 다음에 나눠줘라. 그랬더니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시죠? 작은 것을 가지고도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더니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겁니다. 잔치 손님들은 계속 와대는데 포도주 기쁨이 떨어지게 되니까 예수님이 보셨잖아요. 마리아가 말하잖아요. 예수님 이 집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기쁨이 떨어지고 잔치형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셨어요. 근데 마리아는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원들에게 말하는 거죠. 사원들 예수님이 말씀할 텐데 말씀한 그대로 해. 알았지?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마리아가 사원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는 사원들을 불러서 항아리가 몇 개 있느냐? 6이 있습니다. 물 갖다 부어라. 사원들이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 갖다 부라고요? 근데 마리아가 한 말이 생각났어요. 그대로 하라고 그랬지. 가서 물 갖다 부었습니다. 6개 항아리 꽉 채웠습니다. 다 채웠는데요 떠다 줘라. 포도주 찾는 사람에게 떠다 줘라. 내 생각이 안 맞아요. 조금 전까지 내가 물을 갖다 포도주 항아리에다 부었는데 물 갖다 부었는데 포도주 찾는 사람에게 물 갖다 주라니. 근데 그때 또 생각난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랬지. 떠다 줬더니 사람들이 맛보고 물 맛을 봤어요? 포도주 맛을 봤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대개 7번이나 기도했으면 큰 구름이 나타날 줄 알았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을 때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심했을 텐데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긍정의 믿음이 필요하죠.
작은 것 보고 별거 아니네, 족같이 거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걸 통해 뭘 하실까 기대하는 것, 긍정하는 것,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기도원 하지 않습니까? 금식 기도원을 하는데 이건 우리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베델에 가면서 10년 넘게 금식을 하면서 왔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금식 기도원을 해라. 계속 그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 도시 한복판에 무슨 기도원을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셔서 원장님이랑 상의를 드렸죠. 하나님이 금식 기도원을 하라는데 어떡하죠? 안 됩니다. 도시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안 했어요. 1년을 끌고 왔는데 하나님이 계속 늦었네, 야단치시면서 재촉가시면서 빨리 금식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졌어요. 내가 시험해볼게 한번. 잘못하면 내가 매맞지 뭐. 그래서 제가 금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식구들한테 다 금식해보자. 그래서 우리 세 식구가 저의 말을 듣고 같이 여기서 금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꿈에 뭐냐면 잘했다, 이제는 알려라, 이제는 홍보해라. 그래서 알리기 시작하면서 그분에게도 알렸어요. 하지 말라고 1년 동안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라시면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 오는 분들이 많아지시고 우리 김 전도사님도 와서 하시고 여기저기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이 금식을 했어요. 보잘것없는 시설도 열악한 데서 금식을 하나님이 하라셔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와서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나님을 만났다고도 하는데 여기저기서 소문이 막 들려요. 좋은 소문일까요? 안 좋은 소문일까요? 좋은 소문도 있지만 또 한편 별빛교회에서 금식하면 망한다 이런 소리도 들려오곤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여기 하나님 하라셨는데 진짜요? 맞아요? 그럼 맞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실망스러워요. 며칠 전에 꿈에는요, 마녀 사냥을 한다, 누군가 우리한테 마녀 사냥을 한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건 뭐죠?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바알신을 섬기는데 머뭇머뭇하는 거죠. 이게 맞을 거야, 저거 맞는 거야. 사람들은 이러면 좋아, 저러면 좋아하는 거죠. 근데 엘리야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대결했잖아요.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렸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정을 잘 안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불을 내리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때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불을 내리세요, 불을 내리. 그 불이 뭐냐? 이제 물이 내려서 이 가물은 땅에 이 비가 와서 해가 돼야 되는데 물을 주세요. 근데 고작 나타난 게가 손만한 구름이었어요. 우리 형편이 지금 그러죠 뭐. 문제가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불을 내리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고작 보이는 것이 손만한 구름일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 낙심하고 실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길에는 어려움도 있고 도전도 있겠구나. 그러나 우리 끝까지 누구를 바라보고 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지요. 믿습니까? 우리가 믿을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이 뭐라고 이러쿵 저러쿵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갑니다. 그러면 기적은 하나님이 주시고 불도 하나님이 내리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45절의 말씀을 보세요. 45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언제요? 조금 후에. 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는요, 작은 사람의 손바닥만한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요, 그걸 확신하고 믿은 거죠.
왕이여 빨리 올라가시라고 큰 비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시작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인데 이것이 큰 비를 내리게 했다. 언제요? 조금 후에. 할렐루야. 난 이 말씀이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나타났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일하신다고요? 조금 후에. 기다리고 나서 조금 후에. 여러분, 자식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조금 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신다.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작은 것을 통해서도 큰 일을 하신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못 기다려. 조금 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 기다리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조금 후에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조금 후에 큰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하나님 하실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다니면서 은성아 나 부활했다, 하준아 나 부활했어, 봐라,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여기 떠나지 말고 기다려,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셨어요. 그 성령을 보내주신 게가 며칠 만이었어요? 열흘입니다. 열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다니면서 보여주신 다음에 내가 간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겠다, 곧 보내주겠다 그러니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니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이 지난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맺던 거죠. 조금 후가 언제냐? 열흘이에요. 열흘.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왕이여 빨리 올라가세요 말은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려서 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가 조금 후에 풀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인간관계에도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내 마음에 안 들 때,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나를 향해서 비판하고 흉볼 때마다 우리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하느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인간과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날을 기대하세요. 그러면 조금 후에 여러분의 문제, 저의 문제를 다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